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받아 또 부모님의 그 많은 도움을 받아 자라신 모든 분들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부모님이 주신 것들 또 부모님이 우리 각자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많다라고 하기에도 참 너무 좀 부끄러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끼니 때마다 먹을 거를 사주시고 또 장난감이 필요하면 장난감도 사주고 또 유치원과 학교 필요하면 학원 등 그 모든 것들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은혜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 이제 부모님한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던 가정 외에는 보통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대한 그런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20대 혹은 대학생 되면은 보통 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철이 들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부모님께 보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 보답이 대단한 게 아닐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또 기울여 드리고 또 부모님이 사소한 것들 부탁할 때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또 해주려는 마음, 그리고 또 생신 때나 어떤 어버이날 등 때때로 우리가 찾아가서 또 인사를 드리는 것, 다 그런 것들이 다 부모님께 보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부모님께서 또 이제 육신이 많이 힘들 경우 결국은 누가 돌보게 되죠? 요양원이죠.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또 요양원의 도움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께 사랑을 받은 분들이면 어떻게든 부모님을 이렇게 끝까지 좀 잘 하려고 하나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커서 그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혹시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셔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또 지금도 주고 우리를 키워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이 있지? 조금 이렇게 망각할 때도 있고요. 또 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는 삶보다는 뭔가 하나님께 여전히 조르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 마치 형제, 진짜 사랑하는 형제처럼 대하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 1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뭘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권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냥 자비가 아니고 모든 자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비라는 건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비 딱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자비를 우리 사람들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이렇게 지금 권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냥 몇 가지 한번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죠. 나를 개미로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중한 이 땅의 대리인으로 만든 것, 이것도 얼마나 큰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의 관계에서 위기를 만날 때, 사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의 건강이 힘들 때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내일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사람에게 손 빌릴 수도 없고 누구에게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사랑,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셔서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삶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 상당히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이 혹은 어떤 선생님이, 어떤 친구가 나를 도와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손길을 누가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돼. 이 말도 맞지만은 사실은 전제가 뭐죠? 왜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삶을 드리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극적인 표현 같고요. 너무 어마무시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라는 겁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확정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지금 안 느껴져 라는 분들이 있다면 발견하셔야 됩니다.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지금 가려져서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일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바쁨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푸시고 과거에도 베푸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죄인,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버티고 이겨나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건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몸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소유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는 이제 동물을 죽이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제 예수를 믿은 자들은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전 존재, 시간과 소유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선을 행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누구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뭘 말씀합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려라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물은 뭘까요? 구약에서의 그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물을 드리던 비둘기를 드리던 소를 드리던 양을 드리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이 양처럼 죽으실 거다 혹은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립니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양이나 소나 그런 것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누가 지금 대신하는 거죠? 동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거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또 여기서 제물이라는 표현은 어떤 걸 포함하고 있죠? 내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동물 제사를 바라보면은 동물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내가 그 자신을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산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뭘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뭘로 샀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죽을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사신받은 거죠?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것으로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뭔가 손해보는 표현이 아니고 당연히 드릴 것을 드리는 게 보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뭔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은 약간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만약에 10억을 주셨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께 11조를 1억을 떼드리고 감사헌금을 5천만 원을 떼드리고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또 현금을 5천만 원 떼드리며 뭔가 우리는 내 거를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따져보면 뭐죠? 10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표시로 뭘 드리는 거죠? 시부치도 드리고 뭐 성경금도 드리고 다양한 것들을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당연히 내 몸은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난 하나님 거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반복이 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가 아깝고 한다라는 건 여전히 지금 내가 뭐와 지금 멀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내가 뭔가는 지금 멀어져 있는 느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빨리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을 주님께 당연히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반려견이라고 해서 우리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아지와 주인, 그 집 주인 혹은 집 가족과 오래 살고 정이 들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죠? 주인이 위기에 닥치면은 옆에 있는 그 반려견 혹은 뭐 강아지, 뭐 개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다양한 어쨌든 반려견이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그 강아지 반려견 주인이 이제 월급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도둑들이 이 사장님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미리 보고 이거 훔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이제 그 집 문에 다다르고 이제 차고 문이 열릴 그 순간 뒤에서 도둑놈들이 그 차를 가지고 따라와서 멈춰 세운 다음에 이제 총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월급 가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 그거 다 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라고 총으로 위협하는 거죠. 근데 차고가 이제 조금 열렸는데 그 차고 사이로 갑자기 누가 달려옵니까? 반려견이 달려와서 그 도둑을 막 몸을 날려서 이렇게 덮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덮치고 있는 그 도둑을 물고 뜯고 하면서 그 사이에 주인은 어떻게 되죠? 그 주인은 그 사이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그 도둑놈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유튜브로도 올려진 것도 보게 됩니다. 강아지들도 반려견들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몸을 던져서 주인에게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 그 강아지는 총을 한 발 맞았다고 합니다. 스치긴 했지만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총에 맞는 그것까지도 불사하면서 그렇게 달려들어서 주인을 도둑들에게서 지켜냈는데요. 강아지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제 곰이 다쳤을 때 곰을 잘 치료해 줬대요. 그러니까 곰이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 가족처럼 살아가고 옆에서 항상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떤 까마귀도 그렇습니다. 까마귀도 어떤 다쳐가지고 정말 이렇게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제 둥지에서 떨어져서 이제 까마귀가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그를 까마귀를 잘 이렇게 보살펴 줬더니 그 까마귀가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고쳐준 사람과 함께 그렇게 즐겁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때로는 사자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악어까지도 그럽니다. 악어도 이제 정말 다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총에 맞아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태를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큰 악어를 이렇게 보살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악어가 이제 그 집 주인을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살아가는 걸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악어하고 그 주인이 뭐도 합니까? 뽀뽀도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잘못하면 머리가 막 잡아먹힐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악어와 주인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위기의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동물들도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주인들에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여전히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그 사랑에 우리가 묵상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동물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려견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럼 그게 대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으로 진실이 존재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람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함께 살펴본 것 이거죠. 앞에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몸을 드린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 세대에 우리가 본받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건 뭐죠? 이 시대, 한마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문화에서 이제 당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도 여전히 그러는데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뭐 동사무소나 어떤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이제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 처리를 빨리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뇌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물 뭐 5만 원, 10만 원을 찔러주면은 다른 돈 찔러준 사람은 굉장히 빨리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들 그냥 이제 보통 이제 돈 없는 분들은 천천히 느드막하게 뭐 일 하나 처리해도 뭐 한 달간 걸린다고 현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 일들, 이런 잘못된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보다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삶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세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잘못된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는 누가 있었죠? 로마 황제가 있었죠. 근데 그러면 로마 황제가 단순히 지금과 같은 대통령이 아니야? 그렇지 않았죠. 막강한 그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명령하면 그런 것들은 진짜 뭐든지 그냥 이루어지는, 나쁜 것들도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들은 뭐 어떤 걸 명령했죠? 각 이제 로마가 정복한 나라마다 뭘 세웁니까?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세우고 1년에 한 번씩 그 로마 신상 앞에 와서 뭐라고 고백하게 하죠? 로마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은 주입니다 얘기하듯이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자기가 정복하는 그 지역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게 함으로써 로마 황제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정복돼 있다, 그런 것들을 표시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당합니까? 순교도 당하고 화형도 당하고 이렇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어떻게 했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나라를 정복하고 뭘 요구했습니까? 신사 참배를 요구했죠. 신사 참배를 요구하면서 너희가 한 번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한 번만 이 신사에다가 너희가 절을 하면은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부해서 결국은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대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들에 우리가 순응하지 말고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의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함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목술자나 기름을 바르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부자나 시끄러운 자나 신역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은 뭘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무당도 많고 점치는 사람도 많고 초혼자, 죽은 사람을 불러대는 이런 이상한 미신과 귀신 숭배의 그런 문화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건데 너희는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구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당연한 것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절대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화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문화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 에베소 2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쫓는 것이 사실은 누구를 쫓고 있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 역사하는 영. 다시 말하면 귀신과 사탄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문화를 따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는 건 뭐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당연히 하며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숭배하는 걸까요? 그들이 인정을 하던 안 하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귀신과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잘못된 문화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너희는 동조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잘못된 문화와 그런 매체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로 우리를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뭐 로마의 어떤 귀족들이 이렇게 이제 투사들을 만들었죠. 노예들을 사가지고 이제 콜로세움 같은 그런 이렇게 경기장에 들어가게 해서 사자밥이 되고 서로 검투사끼리 싸워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걸 즐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잔인함을 즐길까요? 우리는 폭력적인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도 때로는 막 폭력해 좋아할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을 보면 너무 깜짝 놀라요. 내가 전쟁 영화를 이렇게 좋아했다니. 내가 이렇게 잔인한 영화를 좋아했다니. 그런 거를 보면은 오늘날에는 우리는 투구 경기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 즐기진 않지만 우리는 영화와 드라마와 우리가 인터넷 대중 매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것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녀들한테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영화 중에 또 요즘에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좀비물도 참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하나님과는 정떨어진 그런 잘못된 그런 문화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예전에 뭐 지옥이라는 걸 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인기가 많아서 지옥 2를 이제 또 만든다고 합니다. 2가 만들어진다는 건 이유가 뭘까요? 지옥 1이 많이 봤다라는 거죠. 많이 보니까 지옥 2도 만들어졌다는 건데 사실 지옥 2 저도 그냥 살짝 스쳐가면서 봤는데 그냥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잘못된 악한 그런 이제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는 로마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것들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왕따를 시키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죠? 저 왕따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왕따가 되는 분위기. 아주 이상한 잘못된 문화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잘못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왕따를 시킬지라도 기도하며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가 생깁니까? 11월 되면 할로윈인가요? 이제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언제부턴지 이제 우리나라도 그냥 당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로윈 축제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할로윈 축제는 죽은 자들을 불러들이는 축제예요. 그 보면은 이제 다 어떤 귀신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프랑켄슈타인도 있고 다양한 귀신들이 있고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미국에서는 바로 그 이제 귀신을 죽은 자들을 불러들이고 그래서 자신을 어떤 그 다른 어떤 재앙으로부터 지키는 우상 숭배국 귀신 숭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애들까지 이게 문화인 마냥 애들이 그거를 입고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건데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들도 그걸 그냥 모르고 시키고 있고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르고 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뭔지 모르고 그냥 좋은 그냥 문화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주, 팔자, 미신점, 연애점, 사업점 대단합니다. 신문, 매체, 인터넷, 요즘엔 유튜브에도 났습니다. 최근에 어저께 저도 유튜브 좀 뭘 하나 검색하다가 보다 보니까 최근에 돈 스파이크인가요? 맞나요? 이제 마약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돈 스파이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점 보는 사람이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48자 운명 뭐 미신 이게 그냥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사생활에 그냥 젖어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 건대 입구, 뭐 종로, 인사동 가면은 뭐가 질비해 있죠? 점집이 쭉 질비해 있어요. 이런 귀신의 문화,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가 너무나 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동성애 혹시 이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동성애 이제 정말 넘어가기 직전이래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어요. 좀 있으면 이제 저 강단에서 동성애 죄라고 얘기 못 할 수도 있어요. 영국에선 실제로 전에도 얘기했었죠. 동성애 죄라고 지금 설교하면 영국에선 잡혀가요. 감옥 가요.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지금 거기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를 지금 막으려고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이제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는 잘못했다. 피켓을 들고 그렇게 이제 이 동성애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피켓을 들고 지금 그것을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도전이 되고 야 정말 멋있는 분이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성애, 음란물 그거 아세요? 우리 클릭 한 번만 하면 지금 음란물 다 접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뭐 우리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뭐 비디오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빌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그냥 컴퓨터로 클릭 한 번이면 초등학생도 지금 음란물에 다 접할 수 있어요. 문화 자체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 썩었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문화가 됐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별로 없애거나 잘못된 것을 말하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어른 세대들도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삶은 이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많은 적극적인 저항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앞세우면서 하는 것. 공부는 하루 종일 또 그래 일주일 동안 많이 하는데 주일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돈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들 그리고 어떤 우리의 세상의 어떤 TV나 그런 많은 것들의 재미로 인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 요즘에는 이제 유치원들 뭐 초등학생들 요즘에 포켓몬 띠부실인가요? 막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저도 그냥 장난으로 봤는데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애들 사이에서는 그냥 그걸로 인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인기도 많이 얻기도 하는데 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또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자녀 애들을 보면은 애들이 항상 포켓몬빵 띠부띠부실 이게 얘기하는 것들의 반 이상이 돼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그냥 입술에 고백과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 계속 그것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 성경에선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들에 본받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땅히 하나님께 사심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냥 똑같이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는 계속 동떨어지고 멀어지는 모습 이 세대를 본받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강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강물에 떠내려 갑니다. 그럼 강물이 계속해서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튜브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수영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잘못된 문화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여오고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우리를 파고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잘못된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맞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삶을 주님이 도와주셨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지옥의 그 삶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구원자가 맞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몸을 드린다라는 건 결국은 뭘 말씀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한다고 그냥 다 하는 그냥 죄악에 물들어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놀라운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 다른 다 그러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구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누군가 해주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막 얼굴이 막 기쁨이 생기고 화나고 웃음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아가는 것을 안 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가는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 문화에 여전히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은 사실 하나님께 매를 축적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좀 해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 뭐가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급과 혹은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주님께 칭찬이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뭐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를 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아주 고귀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산다고 살아가는 게 다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이스피싱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정말 대단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한테도 하루에 한 두세 개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오는 것 같아요. 뭐 은행 대출해준다, 무슨 뭐 이거 하면 대박이다, 뭐 등등등.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삶은 뭐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쓰레기 같은 삶 아닙니까? 정말 싫어요. 보이스피싱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제 아는 동생도 당했어요. 너무나 열받아요. 생각만 하면. 열심히 산다고 그냥 다 삶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존귀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 세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존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